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십계명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십계명이 증거판 둘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혹은 미술관에서 모세 그림을 검색해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두 개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죠. 십계명이 두 돌판에 적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두 돌판에 각각 어떤 계명들이 적혀 있을까요? 한쪽은 1에서 5계명, 다른 한쪽은 6에서 10계명 딱 반 나눠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한 계명인 1에서 4계명이 쓰여 있고 나머지 한 판에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계명인 5에서 10계명이 쓰여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 613개를 요약한 게 10계명이죠. 10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에서 4, 5에서 10. 우리 주님도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계명 이 두 돌판에 한쪽에는 1에서 4, 한쪽에는 5에서 10계명이 쓰여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건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이시면 한 판에 다 쓸 수 있는데 예, 궁서체 8.5로 줄이면 한 판에 다 쓰는데 이걸 모르셨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을 어떻게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두 번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자, 어떻게 하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또 주셨을까? 도대체 처음 주신 십계명 돌판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설계도 받고. 자, 근데 이 모세가 안 내려와. 자,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살아서 죽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겨? 아니, 모세만 믿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모세는 사라졌어. 지도자가 사라졌어. 하나님의 실체는 본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봤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거 모세 도망간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웅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 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홍해가 갈라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본 적도 없으니 지금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체를 만들어 주시오. 자, 아론이 갑자기 참 당황했죠. 그러니까 아론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금기고리, 금장치고 다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기고리를 빼고 금을 다 갖다 줘요. 자, 이 금들을 모아서 다 녹여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송아지 형상. 32장 4절 봅시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의 모습이야.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백성들이 아유 다행이다, 맞다, 저게 신이구나.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송아지 우상에게.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큰일 났다. 너 빨리 산에 내려가거라. 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아니 그러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하신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니 많은 자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알았다. 야, 약속하마. 네 백성 내가 안 없애겠다. 자, 이렇게 하고 겨우겨우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거 완전 가관인 거야. 우상 만들고 빨가벗고 춤을 추고 온난 음란한 짓을 하고 타락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모세가 열이 이만큼 받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말씀 볼까요?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뽀개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것으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야, 저 송아지 우상 가져와. 금으로 만든 거 그걸 다 갈아버려. 뽀개서 다 갈아서 이 우상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 다 나와. 다 마셔.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야, 모세 성질이 대단하죠. 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뽀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에? 아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친히 써준 그런 문서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뽀개버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장 1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네가 부숴버렸으니까 한 번 더 써주마. 야, 돌판 가져와. 내가 또 써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다시 올려 보내시고 오라고 하시고 다시 친히 십계명을 한 번 더 써줬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잡읍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죄인인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이 계명을 어겼죠. 이 계명이 뭡니까?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32장 1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래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어겼죠. 모세도 계명을 어겼습니다. 3계명. 3계명이 뭡니까?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런데 모세는 열받는다고 해서 십계명을 뽀개버리고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3계명을 어겼다고. 33장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가려거든 다 때려치우세요. 우리 안 갈랍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협박을 해, 협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같이 가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타나 보시라고. 아니, 뚱딴지같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께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상을 만들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볼 수 없고 보아서도 안 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나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직접 보여달라는 모세나 내가 볼 땐 똑같은데? 모세가 하도 막무가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모세야,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보여달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23절, 내가 잠시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막무가내 모세에게 등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야. 물론 비유긴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인간은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의 형체를 지녀야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 그전에는 못 봐.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셔서 하도 모세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막말을 해요. 33장 15절 보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명령이지, 명령령. 33장 18절 말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요,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3,000명을 죽입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에게 가담한 자 3,000명을. 뭡니까?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잖아요.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일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을 깨트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계명을 깨뜨렸고 모세는 3계명을 깨뜨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3,000명을 죽여버리고 이러냐죠. 10계명을 받은 날 10계명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 계명 지키라고 가르치는 저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이나 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다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죽죠. 망합니다. 그런데 그 짜릿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훔치고, 문제는 그것을 정죄하는 자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제가 지난 10주 동안 1계명, 5계명, 7계명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5계명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5계명을. 근데 그 주에 부모님한테 함부로 전화해. 아버지 전화하지 마세요. 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주에 거짓말을 해버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에 그 말씀을 어긴다니까. 왜? 우리가 그래. 우리가 계속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신 겁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늘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사는 것. 10계명을 받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둘 다 죄를 지었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죄도 지었지만 회개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도 회개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10계명 뽀개고 막 돌판 부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면서 소원을 다 들어주셔요. 등도 보여주시고. 자, 그래도 모세가 불이 풀리잖아. 씩씩 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34장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얼마나 뜨끔했을까? 왜? 모세는 지금 열받아서 노하고 있거든. 근데 그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말이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열받아서 10계명 뽀개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모세가 34장 8절 9절 말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10계명 어길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10계명을 준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10계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10계명을 다시 써주셨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처럼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먹었나이다. 왜 남 탓을 왜 해요? 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고백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하신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기도 하지만 10계명은 회개하라고 주신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어겼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둘째, 그리고 다시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못 참고 그만 피고 말았어. 아내가 그걸 봤어요. 여보, 담배 왜 펴? 여보 미안해. 실수했어.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또 피면 안 되죠. 그날부터 다시 금연을 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죠.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달라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모세가 준비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준비해라. 말씀 볼까요? 3사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는 누가? 모세가. 네가 만들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써줬지만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네가 만들어라. 내가 써줄게. 자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셨죠. 이게 은혜죠. 이게 칭의죠. 이 칭의는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써줬어요. 성화는 달라요.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내가 다듬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게 성화죠. 자,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칭의의 선물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돌판은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돌판, 성화는 내가 써야 돼. 내가.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판을 깎아 만듭니다. 3사장 4절. 모세가 돌판들을 첨고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깎아 만들 때 수없이 결심했겠죠. 아무리 열받아도 이 돌판을 깨트리지 말자. 다시는 성질 내지 말아야지. 얼마나 다짐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계명을 지켜야지. 지난주는 실패했지만 이번 주는 성공해야지.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그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또 실패하거든. 셋째,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고, 하지만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었어요. 모세도 또 화를 냈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또 죄를 지어. 회개하고 결심하는데 또 죄를 지어. 계속 반복돼.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럴 때 십계명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이 새겨져 있으니까 8계명, 10계명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왜? 양심이 찔려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에 계속 나와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자 보세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죄가. 예? 죄가 새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싶어도 죄가 쓰여져 있어서 새길 곳이 없어. 그래서 보내준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죠. 계명을. 신약에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이게 신구약의 차이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고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이 되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내가 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그날이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주마. 이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자, 보세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가 됐다고. 구약에는 돌판에 십계명을 써줬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자, 여기에 말씀을 지키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깨질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성도 여러분, 잡으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야.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자, 보세요.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준비했죠. 하나님이 그 위에 써줬죠. 자, 보세요.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의 마음판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써준 것처럼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이 마음판을 준비하고 오시면 하나님이 새겨주신다고. 새벽에 마음판을 준비하고 주일에 마음판을 준비하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다듬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할 일은 마음판을 준비하는 거야.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거든. 구약은 자기가 지켜야 돼. 신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오기만 하면 돼. 마음판을 준비하면 돼.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판에 새기고 내려올 때 성경을 보시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죠.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은 마음판을 준비해서 오셨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광채가 난다고.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광채가 번쩍번쩍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구약 시대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신약 시대는 여러분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겼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된 거야. 돌판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십계명, 살아있는 십계명,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죠. 여러분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되었다고. 구약에는 돌판에, 율법에, 성경에, 신약은 여러분 마음판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에는 누가 어떤 것을 새겨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낙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새벽에 주일에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 이 마음판을 만드는 건 여러분 다 책임이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만 하시면 우리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인생에 광채가 난다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판이 확 열려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